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개역 성경은 그리 되어 있었죠. 오늘 개역 개정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복음 제시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만은 사울대로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들로 왕권이 이어지는데 아쉽게도 통일왕은 솔로몬 시대까지가 통일왕국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져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냐? 열왕기상에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누군가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3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기 전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럴 때 솔로몬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약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지혜롭게 왕국을 잘 다스렸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네가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 권세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더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 그래서 역사 이래 유사 이래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우리 시가서 가운데 세 권의 책이 이제 솔로몬이 남긴 책들인데요. 그는 젊어서 잠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31장까지 되어 있는 사실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 31장은 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잠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서 지혜에 대한 정말 이런 정말 귀한 말을 남겼거나 지혜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인생에 대한 더 심오한 깊이 있는 솔로몬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죠.
근데 그가,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패하는 왕입니다. 그의 전반기는 정말 멋진 행적들로 성전을 짓는 데까지, 왕궁을 짓는, 그나마 약 20여 년간은 괜찮습니다. 그 뒤에 그의 후반기의 정치 행적을 보면 여러모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둘로 갈라섭니다. 그게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성공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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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그 말입니다. 인생이 결론을 짓는다면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내가 다 누려봤는데,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을 다 추구하고 누려봤는데 그게 헛되더라. 그런데 결론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도리는,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의무는, 사람의 바른 길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 외에 없더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나는 실패했지만, 그래요.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지혜대로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가 고별 설교를 이렇게 남깁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이거든요. 한번 왜 솔로몬이 실패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뒤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있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무엘 시대 이제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이 들어서고 솔로몬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들이 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말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그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은 왕은, 그 말은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남겼어요.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에 너무 눈이 멀지 말아라. 세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그래놨거든요. 자, 말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 여러분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기마병이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둔단 말은 군사력을 너무 높이지 말고 거기에 너무 권력에 치중해서 그것을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너무 그 군사력, 권력,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기가 막히지만 왕이 된 뒤에도
아들의 반란, 신하의 반란, 하여간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 별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왕이 된 뒤에도 여호와가 우리 왕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우리가 그의 양입니다. 그런 양,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목자지만 나는 대리하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은요, 사실은 어떤 보면 참 피곤한 자리예요. 대통령이 되면 좋죠. 참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장이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옛날 왕처럼 독재 국가, 어떤 독재 군주처럼 어마어마한 막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야당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이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큰 코 다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야말로 국가가 자기 것이에요. 뭐든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0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군사력을 많이. 왕이 되니까 그러고 싶었겠죠.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하면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은, 금이 보화였는데 은이 그냥 돌처럼 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가 하면 11장 3절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후비입니다. 정실도 아니에요. 후비가 700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나와요? 빈장이 300이에요. 300. 그러니까 왕비 말고도 1000명의 후궁을 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범한 거예요. 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니 병거를 모았죠. 안을 많이 두자 말하니까 1000명 이상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니까 은이 돌멩이보다 더 흔했다. 솔로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세 가지 범치만 다. 다윗은 이걸 멀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해요. 지혜의 왕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십시오. 신명에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지키면 내 행복이 보장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네가 불행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은 사실은 불행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 열왕기상하고 역대하를 좀 앞부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왜 힘드는가, 노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0명의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주변에 공주들입니다. 공주들.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공주들이 젊었을 솔로몬 말에 따르고 있다가 나이 들으니까 솔로몬이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나라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10년, 20년, 30년이 흘렀는데 향수병도 생기고 힘듭니다.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섬기던 내 나라에 섬기던 그 신전 하나 세워놓고, 그 신당 하나 세워놓고,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내가 어려서 섬기던 그 신은에게 내가 거기라도 들어가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젊어서는 거절했는데 늙어서는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곳곳에 이방 신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전에서 이제는 각종 신전들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야말로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거든요. 지혜의 왕이었지만 순종하지를 못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을 남긴 겁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나라는 부동강이 돼요. 그래서 그가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니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길이니라. 이것이 사람이 가야 될 바른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 그러네, 본분. 가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다가 아이를 버린 엄마가 등장을 하죠. 그럼 뭐라고 하죠? 뭐 같다고 그럽니까? 짐승 같다 그럼. 짐승만도 못하다. 왜요? 본분을 다 못했어요. 엄마의 본분을 못하니까 짐승 같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 못하면 짐승 같다는 말을 들어요. 남편의 의무를 다 못하면, 아내의 도리를 다 못하면, 엄마의 도리, 아빠의 도리를 다 못했을 때, 그것뿐만 그럽니까? 자식의 도리도 있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도리를 못하면, 본분을 못 지키면 짐승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도리다. 이것이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길이다. 솔로몬은 후회가 된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랬더니 내 인생이 이 모양을,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이 많은 재물이 모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많은 여인들을 두고 내가 쾌락을 즐기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왕들이 와서 내게 조공을 바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인생들아 들으라.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한 길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니라.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니라. 놓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여러분, 지혜를 배우면 우리 나의 한계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뛰어넘어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남겼죠. 내가 저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랄 때, 지혜가 없었을 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엉터리짓을 했는데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남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모르는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는 사람, 오만 방자하여 자기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옛날 것이 다 쓰레기야. 분토만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위해 사는 길을 걸어간 것이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에 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우리가 두렵다는 말을 썼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제 아내가 저 같이 오면 그냥 좋아합니다.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혼자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도 겁나고 뒤에 누가 따라와도 겁나고, 겁나니까 같이 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좀 빨리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깡패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강도, 도둑, 여러분 용한 점쟁이, 무당 앞에도 우리는 두렵고 그래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경외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입니다. 성경을 보고 보니, 말씀을 받고 보니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주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8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8장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느니라. 8장 13절인데, 자, 16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뭘로 나타납니까? 죄에 대한 반응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만을 멀리하게 합니다. 거만을 멀리하게 합니다. 악한 행실, 패역한 행실을 미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악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설교 강의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강연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경하는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요.
잠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죄에 대한 경각심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남들 다 하는 것이라면 그냥 넘어갔는데, 뭐 남들 다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보니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보니 내가 어느덧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듣고 보면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심리치료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행복이고, 순종하면 성공이고, 순종하면 내 인생에 도리가 있고 본분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최고점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 그 말씀을 내가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 내게 화가 올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떨림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아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 돈도 많아요, 명예도 얻었어요,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렸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내 인생이 불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른 거 다 있어요. 남들이 누리고 다 누렸어요. 다 소유했어요. 다 가져봤어요. 다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혜의 왕이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 군사력을 키우고 금은보화를 모으고 여자를,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시대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불행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역설하고 호소하고 강력하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이것이 사람의 바른 길이다. 이것이 사람다운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순전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건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네가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뭔가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날 인생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설명을 했어요. 결론은 그 말이에요. 결론. 인생의 결론이, 인생이 별게 없더라. 별거냐? 아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부귀영예, 명예, 권세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더라. 성공한 인생이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을 떠나면 짐승 같다 그랬죠. 본분을 어긋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짐승 같은 짓을 하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바른 길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씀을 떠나면, 본분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과 같다.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성도라고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일부분이 준 게 아니라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의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성도로, 최고로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 속에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